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관용의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구하라. 요나는 이스라엘의 적인 니느웨에 가기를 거부하고 저 멀리 스페인으로 도망가다가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져서 배에 탄 사람들을 구출합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하나님께 회개하죠.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관용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관용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약지를 꺼내시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어요. 관용의 하나님으로 살자. 자, 그 첫 번째가 관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관용 그 자체이신 하나님. 1절 2절 같이 읽고요. 1장 1절부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이랬습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요나입니다. 죽어마땅하지만 하나님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의 회개의 기도는 이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역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여서 용서하시고 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관용 그 자체이십니다. 관용이란 관대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용서하는 마음 아닙니까? 겸손함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시는 마음입니다. 너희를 살부지처럼 대하라. 하나님은 관용의 하나님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관용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벌써 진노의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용이 죄 중에 있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대속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의인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영적 신비로움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이라 그 말입니다. 관용의 하나님이십니다. 1907년 평양대 부흥은 1903년 원산에서 의사 출신 선교사 로버트 하디 회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죄를 고백합니다. 사실 저는 절대 안 될 거야 라는 한국인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나와는 인종이 다르다는 인종적 편견과 한국인에 대한 민족 차별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로 백인의 우월주의와 학력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는 겸손하지도 않았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죄의 고백이 성령 충만을 가져왔고 부흥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관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죄인된 선교사의 회개를 받으심으로 부흥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관용 그 자체이신 하나님입니다. 회개로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관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관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관용의 하나님 아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관용의 하나님 아래 있자. 자,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이 관용의 하나님은요, 요나에게만 관용하신 것이 아니고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관용합니다. 그러나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참 대단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사흘길을 걸어야 겨우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루 만에 복음 다 전했어요. 그는 요나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요나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이 니느웨 성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의 불성실한 태도에 하나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40일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왕도 왕자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니느웨도 구원해 주시는 관용의 하나님입니다. 이 제국의 미래라는 책에 보게 되면 역사에 수많은 국가들이 있었지만은 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나라의 가치는 관용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은 동전 앞면에는 황제의 얼굴을, 뒤편에는 관용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어요. 관용이 나라를 제국으로 키우고 지켜줬다는 겁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에 있다 나왔지만 건강했어요. 관용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27년을 견딜 수 있었냐? 나는 감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에 감사하고 땅에 감사하고 밤에 별들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감옥에 나와서도,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핍박했던 백인들에게 어떤 보복도 하지 않고 관용했습니다. 사람들은 화해와 관용의 정치가를 대통령으로 모시고 존경했습니다. 여러분은 관용하십니까? 예수님의 교회가 흥왕한 것은 관용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겸손과 온유함, 관용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당연히 관용의 예수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용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관용의 하나님. 그 관용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가요? 관용의 하나님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관용의 하나님을 즐기자.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이 사람들의 그 회개가 단순히 개인적인 회개로 끝나지 않고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우리는 회개를 하자. 이게 니느웨 왕과 신하들이 결정한 내용입니다. 40일 후에 무너진다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무섭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돌이키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들에게 심판의 하나님은 어디에 갔습니까?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국가적인 정책으로 이들은 회개했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마가는 선교 중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믿을 수 없어서 다음 선교 여행에서는 배제했습니다. 그런 마가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손을 다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수술 부위에 박아놓은 나사가 빠졌습니다. 부실한 수술로 인해서 다시 수술을 받았는데도 낫지 않습니다. 울산 사람인데 부산에 있는 병원까지 가는 일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아무 소리 내지 않고 병원비를 냈는데도 낫지 않습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데 의료사고라고 말하고 싶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할 말은 아니다 싶어서 참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 대기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열심히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을 읽고 또 읽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시커먼 모니터에 뼈 사진을 두고 의사와 환자는 특별한 말이 없이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그 순간 이분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의사 선생님, 저는 비관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뼈가 붙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할 일도 아닙니다. 뱃속에서 10달 동안 애가 크는데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듯이 말을 마치자마자 이 간호원, 간호사, 두 번째 의사, 담당 의사가 모두 자기 얼굴을 쳐다보면서 환하게 미소를 짓더라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마음이 무거웠던 그 분위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환한 미소로 한 달 뒤에 오세요. 웃는 얼굴을 보니까 자기도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대요. 뼈가 안 붙으면 드러내고 더 좋은 길이 있겠지요. 아산병원은 감사 경영을 실천해서 병원이 달라졌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의사가 간호사가 환자에게 주사 잘 맞아서 감사합니다. 수술 잘 받아서 감사합니다. 환자는 치료를 위해 쓰셔서 감사합니다. 밥 잘 드셔서 감사합니다. 밥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관용의 한마디가 병원을 변화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실천해 볼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길거리와 식당에서도 어디서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의 하나님을 즐기는 이들이 하는 일입니다. 관용이란 자기 안에 자기와 다른 사람을 품는 것이다. 위가 이물질을 다 소화하듯이 관용이란 자기와 다른 사람을 다 품어주는 거예요. 자기와 다른 것,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한 애정이 바로 관용이란 말. 다르지만 받아주는 것, 틀리지만 품어주는 것, 잘 맞지 않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아 주는 것. 이것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분들이 25%라고, 국민의 25%. 근데 다는 그렇지 않지만 뭐 그 중에는 독거노인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에게 물어봤대요.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성격이라. 71%가 성격이라. 돈도 아니고요, 직업도 아니에요. 성격이라고.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 성격이 어떨지 몰라서 그래서 못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때가 찼다.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어느 집사님 술 거절한다고 직장 상사한테 뺨을 한 대 맞았다. 얼마나 억울한지 사표를 내려고 했어요. 기도원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뺨 한 대 맞은 거 가지고 화가 나서 사표 내고 싶으냐? 나는 너를 위해서 갇은 수모를 다 겪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다. 회개하고 다시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회사에서는 커다란 일이 벌어졌어요. 뺨을 때린 상사가 징계를 받아 사표 내게 됐습니다. 놀란 집사님은 직장 상사의 구명을 앞서서 사표를 받지 않고 처리가 되었다. 이 직장 상사가 관용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고 직장 선교회 리더로 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관용 그 자체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관용의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용의 하나님을 즐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아브라함의 관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들 이삭 바쳐라, 바칩니다. 하나님의 관용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관용의 하나님을 즐기십시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어제 신문에 보니까 92세 된 할머니가 신문에 큰 기사로 이렇게 났어요.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돈 많은 할머니가 아니더라고요. 기초생활 수급자 할머니예요. 한 달에 50만 원 정부에서 받는데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도에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3만 5천 원씩 보낸대요. 몇 년을 보냈더니 그 학생이 자라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어요. 인도의 이 젊은이가 사는 동네는 하루에 하루 종일 일을 해봐야 2천 원을 못 번다 그래요. 그런데 이 학생애가 3만 5천 원을 보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머니 얼굴은 이만하게 대문짝만하게 나고 그 인도 청년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 또 작게 이렇게 사진에 났더라. 관용을 보이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어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관용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 속에 감사가 있고 관용이 있고, 우리 요양원 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사목장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 교회가 이 일을 위탁해서 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예수 사랑 증거할까? 두 분이 너무나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관용에 달라져야 되나? 우리가 관용의 하나님을 즐기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